할렐루야.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한 신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 성령 공동체 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좀 실망이 되고 충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가서 충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남유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먼 여행길이죠. 힘든 길입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지친 상황입니다. 물도 마시고 싶었을 것이고 허기도 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임을 다할 때까지 또 그 땅을 벗어날 때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베푼 식사 자리와 예물도 거절한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오늘 등장하죠.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아마도 여로보암이 만든 이 베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못마땅해서 여로보암을 떠나서 남유다로 가는 선지자가 많았지만 여로보암이 실시한 우상 숭배에 동조하거나 또 그 일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남아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남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베델 산당을 저주함으로 제단이 박살이 나고 또 그것을 제지하던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비되었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해서 다시 고쳐주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그 사람이 간 방향을 따라서 이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입니까? 15절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대로 하나님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권면하죠.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는 자기도 선지자라고 소개하면서 괜찮다고 이제 일도 다 끝냈고 돌아가는 길이고 마침 주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종교 전체를 저주했기 때문이죠. 속된 말로 자신의 영업장을 숭배밭으로 만들어놨으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많았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슬쩍 떠보고는 그의 약점을 뭔지 알고 그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거짓말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완고하게 거절을 했지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고 빗장이 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라는 그 말에 쉽게 빗장이 열리고 마음이 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든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또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종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속을 위해서 자신의 입속을 위해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평상시엔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인데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표 좀 달라는 것이죠.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고 건정할 만한 일이겠지만 신앙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내 친구도 목사야, 내 친구도 장로야, 이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빙자해 신앙을 빙자해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누구라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자신의 입속으로 챙겨보려고 하는 이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동과 말이 진정 신앙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위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운운하고 하나님 운운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니 한번 이겨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죠. 더욱 분별이 필요한 시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말씀과 다른 말씀에도 불구하고 늙은 선지의 말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은 남녀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게 돼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여로보암의 유혹은 그렇게도 단호하게 잘 이겨냈음에도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길에서 죽는 비참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면 누구의 말이든 설령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말이 맞는지 응답받고 행동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기도 없이 영적으로 방심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지금까지 잘해온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 방심해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보다 늙은 선지자에게 받았던 말이 더 좋았고 또 따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받은 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불편한 말씀이죠. 먼 거리를 여행하고 피곤한 상태인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기가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말, 오히려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는 늙은 선지의 말이 더 좋게 여겨진 거예요. 사실 내심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도 먹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녀대로 돌아올 때까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겨우겨우 간신히 참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하셨다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참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먹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승인처럼 들려진 거예요. 아무런 경계 없이 한순간 방심을 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영적 깨달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에 편하고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게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주는 말을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보면 잘못된 시장을 지적하면 굉장히 듣기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영적인 실패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유리하고 편한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어떤 말씀일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나의 뜻과 바람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 많아요. 십계명도 보세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10가지의 계명 중에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계명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의 뜻도 알고 또 말씀이 좋다는 것도 그 의도도 알겠지만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뭔가 우리에게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버리고 다른 말씀을 선택할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간의 방심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실수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긴 신앙의 여정을 실패하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늘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늘 엽죽고 사는 것이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세상의 그럴싸한 말을 차단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선지자,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운운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참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